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시편의 1편이죠.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편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복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떠세요? 가장 먼저는 물질적인 소유, 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으로 번역된 원래 의미는 행복하다라고 하면 해석하면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래 가진 의미에 가까운 뉘앙스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보면은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을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행복한 사람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유한 사람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부유한 사람이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시편 1편은 그 시작을 어떤 면에선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편을 오늘 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2025년. 새해를 기대하며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나는 뭘 바랄까?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많이 가진 것, 성공하는 것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정말 살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정말 명예도 필요하고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더욱 중요한 건 진짜 복은 뭘까? 주 안에서 행복한 거 아닌가? 내가 가지지 않아도 뭔가가 즐겁고 뭐라고 얘기하죠? 충만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2026년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의 길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물질적인 척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의 마음, 그 삶의 태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피해야 할 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음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인의 길, 죄인들이 가는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행복한 사람의 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한마디로 악한 이들과 어울려서 걷지 않고요, 이들과 함께 서지 않고 이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은 악인들의 음모, 죄인들의 거짓, 교만과 거만한 삶의 방식을 어때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나는 진짜 이것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거부할 만한 용기를 또 내가 갖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이런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행복한 사람이 나아갈 방향,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의 즐거움은 뭘까? 피할 길은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는 악하고 오만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한다면 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악한 길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적극적으로는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이 기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 없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즉 삶의 방향, 방침, 목표,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으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 그의 가르침을 의무, 버거운 짐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유, 죽기 전에 1, 2년 전에 그냥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이 짐을 안 지는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너무 무거운 것 같고 이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남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요, 거기에 따른 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때요? 질병이 생겨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오면 거기에 따른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먹고 싶은 대로 다 그대로 놔두면요, 정말로 병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병 치료하려고 온갖 절제를 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삶이 그냥 처음부터 건강한 방식을 따랐더라면 나중에 오히려 고생하지 않는데,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서 정말 느꼈던 거예요. 아, 살아온 대로 몸도 마음도 다 결국은 내가 여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오는구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길 없는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구원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이 억압, 짐으로 생각된다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긴 거죠. 막이 생긴 거죠.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통금이며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죠. 경찰이셔서 모든 게 다 범죄로 통했어요. 그래서 저녁 6시면 반드시 전화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목소리를 확인해요. 정말 이건 숨 막히는 일이거든요. 여지가 없어요. 제가 하루 학교 갔다가 7시에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7시에 왔는데 그날 난리 났어요. 난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가 이래서 이랬겠구나. 물론 지금도 그러라면 싫어요. 싫어. 반항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의무를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짐이 됩니다. 그거 감당 못해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면 달라요. 기쁨이 돼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 가르침이 사랑이기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한다. 곱씹고 곱씹는 거지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의 삶은 그래서 충만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피하고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깊이 새기는 사람의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요. 이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을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은 생명의 활기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나무가 계절에 맞게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시간표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억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순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요 생명의 활기로 충만하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6절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삶을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을 이것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목표에 도달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의무와 짐이 다소 느껴진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자발적이에요. 내가 그러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이 즐거운 사람. 율법이 너무 따르고 싶은 일, 이것이 되는 사람. 그 안에서 그래서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는 얘기하시죠. 그런데 만약 행복이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의 삶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그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 걷고요, 서고 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억지로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2026년 새해가 우리 안에서 이런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길은 악인의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너무 좋아서 신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속 없는 사람처럼 행복하지요. 우리가 이런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제 9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교회, 이 비전이 2026년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